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주음상이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으로 목사님 소리 조금 더 크게 해주십시오. 잘 마이크 안 가까이. 들리군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사님들을 이제 주음상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야하시는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몽골의 선교사로 이제 가기 전에 사실 88 올림픽 이후에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공단에서 그 목회 부목사로 새겼는데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 나가는 것을 그들과 함께 7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몽골 사람들 만난 사람들과 함께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 텀 사역을 하고 이양을 하고 나와서 안식년 기간 동안 있는 동안에 여기에 몽골인들이 더 한 3만여 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전부 몽골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또 이쪽으로 부르셨어요. 그 과정은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또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2003년에 들어오게 하셔서 몽골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과정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까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천의 이제 몽골 교회로 담임 목사는 한국 사람이고 성도들은 몽골인들이 주로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이 좀 사역 사명 가지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선교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선교사로 나갔고 또 들어와서 했던 경험이 한 2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의 노하우를 같이 성사님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앞으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교회 말씀을 주셔서 이게 소개된 것은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상으로 뵙지만은 이제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저 파라과에 계신 선교사님 계시고, 다른 나라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있고, 또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 계시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 줌상으로 만난다는 건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되고 있는 일들인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명사적 전환점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그냥 그 종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어떤 새로운 그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건 우리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인데 2020년에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닌데 이 문명사적 이 전환점이 결국 우연일까? 하나님의 저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우리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신 것도 있고 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저는 뭐 회개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본질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동안 우리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이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다 많은 그 마음을 두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돌아보게 하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의 선교와 목회 사역을
이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뭘 찾습니까? 본질.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가장 근본적 본질이죠. 그리고 교회가 진짜 뭐냐? 교회가 지금 교회가 다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진짜 뭐냐? 교회 진짜 본질이 뭐냐?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만은 이 중요한 믿음.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낙심되고 절망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이긴 사람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그냥 다른 의미보다도 이 중요한 이 어려울 때 과연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쭉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흔히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딱 떠오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갖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바라는 것들을 이룬다는 어찌 보면 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의미의 믿음의 의미.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 무언가시는 이룬다는 의미로 많은 그 믿음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고 바라면 이길 수 있다.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본질의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쭉 믿음을 소개하면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믿음으로 소개한 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을 따라 그냥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 엄청난 것을 이뤘다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그냥 죽었다. 또 약속도 받지 못했다. 엄청난 비전을 받고 비전을 무슨 이루었다. 그걸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그것들을 그냥 멀리서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분명합니다. 외국인과 그냥 나그네로 살았다.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부러워했던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이 엄청난 일을 이룬 거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땅에서는 아주 정확한 말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나그네. 저 오늘 이 나그네라는 말씀에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우리가 이 표현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말이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나그네. 우리가 이제 나그네 딱 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그네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리십니다. 디아스포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다.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오직 자기들만 택했다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재난을 주시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흩어버려갖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그래도 온전히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흔적들을 갖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장들을 이렇게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로 계속 흩어버리십니다. 자꾸만 모험을 흩어버리고 성전을 또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또 자기들만이라고 보죠. 그 구약이 끝날 때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가르쳤는데도 12제자도 안 넘어갑니다. 이방인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예수님이 12제자 제자시켰는데도 수제자 베드로 어떻습니까? 외식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만나면 그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방인을 만나면 안 만난 것처럼 외식하는 그걸 못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흩어버려요. 계속 흩어져서 나그네로 복음 전하고 살도록 하신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 그냥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목적일까? 그게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고향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고향을 떠나니까 이제 본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고향 떠나시니까 고향 생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에 선교사 갔을 때, 우리 애들만 떠났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들 보내고 우리 몽골이지만 북쪽을 바라보면서 늘 비행기 가면 늘 쳐다봤더니 저희들도 거기서 또 한국을 바라보면서 또 애들도 우리 애들도 3학년 5학년 때 갔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오고 싶다 그래갖고 벽에다가 태극기 붙여놓고 그냥 그래.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천륜이죠. 모든 뭐 하나님 창조한 새까지도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인간 마찬가지. 저도 2년 동안 이제 2년 만에 한국을 처음 왔어요. 처음에 이제 왔는데 그리워하던 고향을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고향 산천이 좋고.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금방 또 저쪽이 생각나는 거예요. 몽골이 더 그리워져요. 막 빨리 가고 싶어. 지금 18년 되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잊어버리고 늘 몽골 사람들 만나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육신의 고향이 필요 없던 건 아닌데 이거 아니구나. 우리 그리워하는데 가봐야 찾아가봐야 금방 또 여기가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또 저쪽이 그리워져.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건지 번쩍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것이 내 고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 자체의 나그네 삶이 아니고 너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근데 여기서 그냥 본향이라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완벽하고 풍성한 그것을 예배에 있다. 그것을 바라봐.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갔다 와서 국내사에 가면서 방황하고 막 하다가 이걸 딱 발견하고 이제 정체성을 갖고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외국인들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외국인들이 몽골인들이 4만 5천 명, 전 세계인들 300만이 와 있습니다. 300만. 197개 국가에 300만이 이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이제 만나면은, 몽골 사람들 만나면, 당신들 여기 왜 왔냐고. 그러면 거의 90%가 다,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온 사람들. 노동자로 오고, 유학생들 오고, 결혼으로 오고, 사업하러 오고, 다 나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이제 똑같아요. 저 마찬가지로. 몽골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전화하고 막 그래요. 전화하고 고향을 그리워 똑같죠. 항상 두고온 남편, 아내, 자녀를 그리워하면서 그리워합니다. 근데 예수를 몰랐다가
거기 몰랐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비율이 퍼센트로 따져보면 7배를 믿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조사해보면 그렇습니다. 몽골도 거기서 믿을지 않을 사람이 여기 와서 더 많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힘들 거니까. 중국도 베트남도 필리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서 다 여기 오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전부 다 중산층 이상입니다. 거의 중고등학교, 대학 뭐 몽골 사람들 가운데는 뭐 의사, 교사, 심지어는 뭐 조종사들도 오고 막 그런다 와서 여기 노동하고 다 중산층 이상입니다. 근데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러다 거기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면 우리 성서를 얘기하면 별로 관심도 안 갖던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서 상담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갖고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이 7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 가운데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이제 믿습니다. 그 이제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면 첫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이제 가르치는 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천국을 가르쳐주면은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늘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그 하늘, 항상 그 하늘 보고 그래서 그 개념이 빨리 정리되어 있어요. 야,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면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 그 천막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게 그냥 이동 쉽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봤는데 베두인들 그 사는 거 거의 몽골인들 비슷합니다. 90% 사는 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너무 확 깨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냐면은 내 고향이 여기 아니라는 걸 알고 딱 저기랑 하늘 발견하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자기가 이제 하늘을 발견하고 안정을 찾고 여기 와 있지만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낳은 본향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돈 벌러 왔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야, 내가 한국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천국.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전화로 전도합니다. 전화로 전도하고. 그래서 그 옆에 그럼 내가 연결했고 또 한국 성교사를 연결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확실하게 되니까 뭐가 바뀌냐면은 돈 벌러 왔는데 돈 좀 못 벌어도 괜찮더라고요. 거기도 노동자들 와서 하거든요. 월급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무시당하고 매 맞는 사람, 그래서 또 사고 나는 사람,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때 막 절망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는 조금 돈 못 받아도 그냥 좋답니다. 괜찮대. 그리고 또 뭐 또 이 사람들이 민감하거든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돈 번 건 많이 주는데 그러면 주일날도 일하는데 글로 막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5만 원만 더 준다 그래도 싹 옮깁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와서 더 일하고. 근데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거 딱 조금 받아도 난 주일날 쉬는데 한다. 그러고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들이 천국을 발견한 가운데서 바뀌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몽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겠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18년간 이 사역을 했는데요. 참 시행착오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이 사명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그 화성교회나 장로님들이 그때만 해도 왜 선교를 해외 가서 저기 여기서 하느냐 이해 못해갖고 화성교회까지 끊어지고 막 갈등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적 그 생각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 교회, 이제 저는 한국 교회 또 그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와 있는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예, 노동자들이 와서 막 힘들게 일하고 막 하는데 초창기 때 그러니까 1988년 이후로 1990년도서부터 노동자들이 막 올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는 뭐 갈 때로 도움을 처음에서 가는데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가겠죠. 교회를 막 찾아갔어요. 전도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도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꾸 몰려드는가. 어떤 장로님들은 이 사람들은 뭐 교회 부흥이 막힌다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은 권사님들도 이 그릇을 숟가락을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 오는 것 때문에 이 얼굴 색깔도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회에는 또 얼마나 차별했습니다. 동네에서 차별하고 나쁜 사장들은 이걸 이용해갖고 막 비자 없는 사람들 협박해갖고 이렇게 저기 하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사람도 많았어요. 좋게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지 않은 그런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이제 많이 좋아지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먹을 것도 주며 또 병원 치료도 해주고 한글도 그렇게 해주고 복지도 하면서 차츰차츰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단계까지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국내 외부인 사역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생각하는데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노동자들, 나그네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그냥 짐 하나 들고 올 때부터 전화합니다. 그럼 공항에 가서 데려다가 그냥 무조건 옵니다. 가방도. 그럼 거할 숙소 해주고 또 직장 마련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돌봐줍니다. 저는 또 이제 몽골 사람들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몽골어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성서는 전부 다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사고 나면은 이제 경찰서부터 갑니다. 가갖고 조서 꾸미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 법원, 재판받는 데까지 같이 가고, 한 사람 만나면은 한 2, 3개월을 같이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들한테 이들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요. 재판장에 서면은 믿는 사람이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 목사인 걸 알면 목사님은 저기 변호사 저기 가셔서 거기서 통역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제 그런 돌보면서 이제 돕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들을 많이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나그네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자고 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줍니다. 네가 나그네들을 지금 돕고 있지. 근데 네가 나그네야. 너가 나그네라는 것을 나는 나그네지 않아. 나는 나그네가 아니고 나는 우리 고향에 돌아가갖고 인정돼갖고 이제 이 나그네들을 잘 돌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나그네야. 그걸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붙여주신 게 없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몽골에 있다가 여기 왔고 고향에 있다가 정착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정착해갖고 뭔가는 나도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뭔가의 안정. 그래서 뭔가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쌓아놓고 뭔가 준비해놓고 미래를 준비하고 뭐 똑같이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성을 쌓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나그네구나. 그때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때부터 얼굴매기 시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그네가 뭐 번영을 해가는 나그네인데 그 우리가 얼굴매인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고정관념서부터 우리 갖고 있는 뭐 권위의식서부터 뭐 매인 것도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 교단 안에 노회 안에 뭐 정경들이 있고 뭐 복잡하고 힘듭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답답합니다. 가보면 뭐 이게 복잡해갖고 그러면서 나도 거기에 지금 기득권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우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발견하고서 감사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그네 돌면서 내가 적재성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나그네로 불기둥과 구름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고 만나는 대로 만나고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한국교회를 봤어요. 내가 한국교회에 있으니까. 한국교회의 뭐 문제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개선할 점이라고 보면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우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 본향을 가는 나그네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쌓지 말고 여기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고 가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꾸만 하면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여기서 한국교회도 그걸 모르게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면은 자립하기 위해서는 신전자 갖고 부흥되죠. 부흥하면 또 교회 건축해야 되죠. 건축하면 또 교육관 지어야 되죠. 그리고 또 준비해놓고 기도원도 짓고 또 뭐하고. 그래서 나는 이걸 비판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로 차 있고 준비, 미래 뭐 저축해놓고 미래를 쌓아놓고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그네 그것이 인식이 없기 이 문제구나. 교회는 교회대로, 노회는 노회대로, 총회는 총회대로, 뭐 함기총 이런 데로 뭔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신을 차리도록 일깨우십니다. 저를 일깨울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이 사람들을 나는 돌보다가 오랜 기간 동안에 발견하다가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날마다 만나면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제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30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을 막 몰아넣으시는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거기서 믿지 않을 사람들 본국에 보내갖고 예수 믿게 하고 이들로 인해서 또 그들도 가족들도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나그네들을 돌보면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무시했고 그랬던 나그네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본질을 나그네, 저 본향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섭리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국내 와는 외국인들 300만을 통해서 제가 보는 건요.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꿔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선교 안 했던 교회들이 이들이 돌아가고 각 민족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바꿔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를 정지 상태로 탁 흩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일깨우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근데 이 나그네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불쌍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보통 최희준이 노래했던 것처럼 뭐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는 나그네가 아니라 확실한 본향이 있는 저 나은 본향을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것이 예비되어 있고 날마다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벗어버리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매여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 매여 있던 것을 벗어버려 이제 나그네로서 영원한 본향을 향한 나그네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필리핀에 있든지 과테말라 뭐 어디 남미 북미든 내가 한국에 있든지 내가 속한 이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도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는, 더 좋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도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부르심을 입은 성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죠. 번향을 향하는 나그네로서 복음 증거하신 이사님인데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신 상황 있으십니다. 선교 현장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똑같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손길.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나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을 쓰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본질이 무엇인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저 나은 본향 아름다운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흔드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 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으로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본질로 돌아가게 하셔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시는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매였던 모든 걸 내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서서 기쁨으로 감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